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처럼 절기로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게 된 것은 주후 4세기 경부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순절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순종하고 더 절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어져야만 더 사순절에 참된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과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저려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서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갈릴리 지역의 본붕왕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겁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기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뒤에서 헤롯이 조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 헤롯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없앨 수만 있다면은 없애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여러분 좋은 식당 가보셨죠? 식당 가시면은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오지요. 처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 메인 요리가 나오고, 디저트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답답해서 못 먹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그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하나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본문에서 받게 됩니다. 조급할 텐데, 두려울 텐데 그냥 묵묵히 그냥 그 불편한 시선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에 오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떠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을 지었는데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회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수족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고, 그분의 속옷과 겉옷은 제비 뽑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게 될 것이고 찔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임박한 그 마지막 징조들을 지금 하나하나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된 그 말씀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할 때, 그리고 점차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 고통이야, 뭐 고통도 아니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공포,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이 너무도 가까이 오고 있구나, 너무나 소름 끼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 길을 가겠다, 내게 주어진 그 죽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얼마 지나고 안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여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가 여우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여우예요. 잔인하기로 소문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인물이 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를 향해서 지금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헤롯이 자기를 왜 찾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땅을 파고 망대를 허무는 여우처럼 파괴만 일삼는 사악한 헤롯을 향해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그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이 되면은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앞뒤 있는 상황을요 좀 같이 붙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그대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것이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약한 자들을 감싸 안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겠다. 그때까지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누가 말려도 너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내가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헤롯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담대하지요. 용감하지요. 근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교도사역들을 좀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서울구치소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게 되면은 그 사형 선고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좀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요,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날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이 되어져야지만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김대중 정권 때는 그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실행이 안 되었지만 김영삼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3차례에 걸쳐서 57명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면회가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기쁨보다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대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 구치소가 조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수없이 듣던 그 복도를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 소리도 이 사형수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소리처럼, 마치 저승사자가 자기를 부르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마도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감당하시지 않아도 돼야 할 일을 이처럼 묵묵히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이처럼 담대하게 헤롯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안타까워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미 다 마음에 받으시고 감수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가오는 죽음도 결코 나를 멈추게 하지를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죄로 고통받던 우리에게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이었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이같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기꺼이 던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순교하신 분이시죠. 남미의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창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과 방송들이 다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낭비되는 일이다, 소모되는 일이다, 쓰레기 같은 일이다, 이런 말로 연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무엇 때문에 그처럼 무모하게 수백 년 동안이나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오는 족족 다 죽였던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또 나아가서 아깝게 생명을 던지냐.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개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9살,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되었을 때 남겼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19살밖에 안 됐는 이 젊은이가 그 어린 나이에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짧게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미 19살 때부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다, 어리석다,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참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어리석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과연 걸어가고 있는가? 왜 이처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고달파하고 그리고 마음 상해하는가? 내가 가야 할 길만 보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게 주어진 그 유일한 길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나는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말하려고 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가 깨닫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깨닫는 것은 둘째치고 너희가 나를 원하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 뒷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결국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마음을 두고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오직 여기,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암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라고 꾸짖죠. 교활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간사한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제 날개 아래 품고 모으는 암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넓은 그리고 따스한 그 품으로 안기를 원하시는 일차적인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끝없이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헤롯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길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 허겁지겁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품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맡겨진 영혼들을 그 피 묻은 날개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좀 거창하거나 좀 알아듣기 어렵거나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품으셨다면은 나의 이 작은 날개로, 그리고 털도 다 빠져서 온기조차 없는 이 날개로도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은 과연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마음대로 됩니까? 실패하지요. 한두 번은 다 그렇게 사업이 망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야, 네가 그러니까 실패했지, 이런 말이 아니죠. 그냥 가서요, 그 털 다 빠진 날개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유가가 하락이 되어서 손님이 줄었어요. 매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고민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서 물건 하나 팔아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따스한 격려와 사랑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온 사방천지를 다 뛰어다녀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말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십니까? 꾸짖지요. 책망하지요. 뛰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근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한 꾸짖음과 책망보다는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따스한 사랑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요, 어느 정도 이제 똥오줌도 좀 가려요. 그래서 좀 살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침에 풀어놓으면 이 녀석이 정해진 자리에 가서 냄새를 맡고 빙빙 돌다가 소변도 보고 또 큰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가 가끔 아무데나 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밟아요. 그래서 걔 일 본 거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주인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즐겁게 놀고 있으면은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여기저기다가 막 일을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인 교육 중요하죠. 그리고 바른 길 가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작은 날개를 펴서 그 아이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탉같이 품어주는 것, 여러분이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날개를 펴서 그 품 안에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교사의 이야기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엘리야 선교사를 비롯해서 5명의 젊은이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겨진 미망인들은 남편들에 비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교사의 아내는 열심히 간호를 배웠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도 각자 자기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남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감당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남편들이 순교했던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아우카족 추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헛된 죽음이다, 쓰레기 같은 죽음이다 얘기했을지라도 짐 엘리엇의 29살 짧은 인생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썩어질 밭이 되는 거룩한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니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지요. 그리고 조금씩 눈앞에 보이는 이 죽음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내가 날개를 펴서 내게 맡겨진 어린 자들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생명을 건 다짐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내 길을 가리라 하는 결단과 각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